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자, 두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긴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그 추석 때 보면 음식으로 사육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얼굴을 딱 보면 아는데 다 적당히 나으신 것 같아요. 그죠? 추석이 끝나면 또 이제 또 다이어트 하시고 또 바쁘실 텐데 우리가 육신에 또 양식을 배불리 드셨다면 오늘은 또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달에 그 개그맨 전유성 씨가 이제 별세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묘비명 혹시 아십니까? 전유성 씨 묘비명 개그맨 다운 묘비명을 이렇게 세웠더라고요. 네? 웃지마 너도 고다 이게 묘비명이에요. 네. 그래서 기사가 마지막까지 웃음을 주고 떠났다. 철학적인 웃음이었다라고 기사도 떴던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웃지마 너도 고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겠잖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오는 건 순서에서도 가는 건 순서 없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안 좋은 말이죠. 저는 뭐 반백년 살았으니까 믿져야 본전이지만 저도 살아보니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먼저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젊다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살아보니 2024년 작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미국 이제 인구조사국이 있더라고요. 뭐 FBRB인데 거기에서 추정치 인류가 탄생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는지를 그거를 이제 측정을 했어요.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볼 때? 지구가 딱 탄생하면서 몇 명의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는지 추정치입니다만 1,080억 명이 태어나고 또 죽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 어느 시간이 되면은 이 통계 안에 포함이 되겠죠. 저는 요즘 이제 들어서 죽음을 좀 생각하게 되는 그리고 죽음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곰곰이 생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이제 파릇파릇 청년들한테 오늘 죽음 준비하십니까라는 제목 자체부터 좀 이렇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죽게 된다면 아마 대부분 죽음에 대해서 굳이 생각하거나 굳이 그것을 표현하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아직 부정적인 마음이 더 강하고 내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아직은. 특히 젊을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아직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자 하고 싶은 말들도 많고 또 결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그렇죠? 우리 죽음이라는 사전적 의미 자체가 뭐냐면 생명체의 삶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되는 것은 다 그 끝이 있다는 거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부터 분위기가 좀 무거워지는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제목처럼 죽음 준비하셨습니까? 죽음을 준비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극단적인 좀 질문 같지만 우리가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죽음을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결국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내가 오늘 당장 지금 내가 죽게 되면 나는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
내 영혼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라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붙들게 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현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 예전에 배우 최민수 씨가 그 집사일체에서 죽음에 대해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흔한 일이야 죽음 따위. 나만 경험하지 못했지 사람들은 다 경험하고 왔어. 한 번이니까 얼마나 소중할까. 사람들의 역사 안에 죽음은 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맞는 말이죠. 사람들의 역사 안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흔한 거예요. 나만 경험 못했죠. 그렇죠? 아직은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죠. 공감이 가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죽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죽음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누구도 예외가 없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죽음이라는 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죠? 평상시엔 죽음이라는 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지인이나 친척, 사랑하는 누군가 죽게 되고 또 부고 소식을 듣게 돼서 우리가 어디 가요? 장례식장 가면은 마음이 좀 숙연해지고 먹먹해지고, 그죠? 우울해지잖아요. 슬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 갈 때 항상 다녀오면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해야지.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그 저는 한 3주 됐어요. 저희 사모랑 요즘 이제 달리기가 러닝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매일 빠짐없이 거의 이렇게 6-7km를 막 뛰거나 달립니다. 이제 그게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저도 자극받아서 표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위례를 이렇게 휴머니라는 곳을 이렇게 4-5km 되는 곳을 막 2바퀴 돌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느꼈죠.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뛰어다니더라고요. 길거리 계속. 근데 그걸 왜 뛰어다닙니까? 건강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죠? 건강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내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 건강이라는 것이 사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때가 옵니다. 벌써 한 3년 전의 일인 것 같아요. 그 제 이제 대학 동기였던 목사님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이제 한참 어린데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저희 또 노예 소속이기도 하고 저희 집에서 식사도 같이 한 또 친한 목사였는데, 그때 딱 이제 이태원 참사 있었던 그때가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3년 전이니까요. 딱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그 목사가 이제 죽었다는 부고 소식을 제가 갑자기 들었어요. 너무 놀랐죠. 봤더니 그 평일 날에는 배송 일을 하고 그리고 주말이나 주일 날에는 이제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목사였는데 과로한 탓이었던 것 같아요. 그 뇌출혈로 그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쓰러져서 이제 죽게 됐죠. 근데 신기한 게도 혼자 자취를 했는데 어떻게 발견했을까? 근데 죽기 얼마 안 돼서 그 안 키우던 강아지를 갑자기 키우는데 이제 주인이 쓰러져 있으니까 계속 강아지가 짖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이웃이 수상하다 싶어서 경찰 신고하고 문을 뜯어봤더니 죽어 있던 거죠. 그 부고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박 목사님하고 이제 동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41살이었던 거죠. 정말 젊은 나이에 주의 종이 그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직대하셨을까? 아직 해야 할 일, 주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순간 두려움과 떨림이 있더라고요. 내게 주어진 사명도
정말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나도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두려운 것이라는 것이죠. 죽음의 현실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는 순간 이 땅의 부귀영화, 가진 것, 권력, 명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옛말에 이런 거 있죠. 공술에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이 육적인 준비, 육적인 죽음의 준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 후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일까요?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본문 27절 후반절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 그것을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블랙아웃이에요. 죽고 나면 인생의 무대는 암전이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자,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심판은 멸망의 심판이 아닙니다.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과 책망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상급 받아야 될 것들 있죠. 또 믿는 자로서 또 책망 받아야 될 일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의 어떠한 선행이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의 자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사역을 열심히 해도 죄인이라는 사실은 사실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죽음 이후의 심판은 죄인들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렇다면 죄인들에게 이 두려움과 절망을 가져다 준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까? 절망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심판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자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 알게 되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본문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 이유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오시게 될 목적은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상징이나 어떤 종교적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신 역사적인 사건, 그렇죠? 그리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다시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희생제사, 희생제물로 드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결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지금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심판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신앙생활을 해도 이 죽음을 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요? 세상 것에 미련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 사역지에서 권사님, 나이가 지긋이 드신 권사님이, 그러니까 아프시기만 하면은 나는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저 천국에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그런데 또 병원을 또 잘 가세요. 건강 또 잘 챙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들은 천국을 막 소망하시더라고요. 세상의 것을 소망하고 미련을 두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영생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 구원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러나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고민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내 죄를 담당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생명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단절이 아닙니다.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죽음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중요하죠. 아니, 인생을 살아가고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은 시한부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 가운데서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죽음을 준비하라? 뭐 여러분들 보람상조에 가입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육적인 죽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소망 가운데, 감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본문 28절 후반전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의,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났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예수님을 기다린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좀 전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뭘까요? 어떤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겠죠.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명예가, 뭐 세상의 성공이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동행하는 것. 말씀만이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될 때 우리는 이미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은 소망이 돼요. 준비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죽는 것이 두렵겠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오늘 내가 죽어도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믿음이 대단합니다. 저는 두려울 텐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맞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내가 죽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당장 오늘 죽어도 나는 구원 받는 확신이 있다면 그 죽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 오늘을 오히려 더 소중히 살아갈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고 있는데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수명이 뭐 80, 90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시간을 우리의 남은 그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랑과 용서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떠날지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번에 그 차인표 씨, 배우 차인표 씨가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을 제가 봤어요. 본인은 하루가 시작할 때 일어나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산다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성도들과 또 이웃과 화해할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또 사랑을 표현할 일이 있으면 또 사랑을 표현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 임종한다면, 내가 죽게 된다면 자녀들에게, 저기 지금 핸드폰하고 우리 두 자녀가 있지만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을 남길까? 얘들아, 아버지 유언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귀뚱도 안 듣잖아요. 궁금한 생각이 있어요. 너희들 돈 많이 벌어라, 건강도 좋지만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중요하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웃끼리,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용서로 마음을 풀어내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정말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들, 믿는 자들의 소망은 결국 천국을 바라보는 것, 그렇죠? 천국을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 속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을 내가 준비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섰습니다. 죽음은 현실이고 그 후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또 심판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죽음을 준비할 때 우리의 삶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들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죽음 앞에 어떤 결단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죽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순간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저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심판을 두려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민한 이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을